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여러분 우리 1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제의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어제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승리하죠? 엘리야가 세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850명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했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여러분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비가 오는, 여러분 정말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던 왕비거든요.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요 급히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 나라까지 가고 또 유다에서도 맨 끝단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부엘사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끝에 있는 곳까지 도망쳐요.
한 150km 정도가 됩니다. 엘리야가 150km 되는 곳을 150km나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자기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서 또 거기서 또 광야로 또 들어가서 결국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엘리야가요, 그냥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바로 전날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기도에서 비가 오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렇게 낙심하면서 심지어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어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또 큰 비가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역사했으니까 변화되겠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때 아합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져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변화됐을 뿐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 섬기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가운데 뭐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냥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않죠.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힘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낙심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근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엘리야도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불이 임하고 비가 왔지만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어떤 가족 변화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그렇게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질 때 여러분들 낙심되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낙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이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응답은 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낙심해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 주시는지 그 답을 주시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중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 나 그냥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이럴 정도로 낙심한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똑같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만의 나만의 로뎀나무 아래서, 나만의 호렙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자, 먼저 여러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낙심한 엘리야가 어디 있게 되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는요, 정말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수고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수고했는데,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까 낙심했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죠? 마음과 몸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낙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힘든 것으로 끝나던가요? 몸으로 영향 다 가잖아요. 몸까지 힘들어져요. 여러분, 잠언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들 마음과 몸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지쳐서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어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승리를 줬는데, 내가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큰 승리를 줬는데 이렇게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준비한 구운 과자와 물을 먹고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과자와 물을 먹어요. 먹고 마셔요. 그리고 또 다시 잠이 들어요. 여러분, 저녁에서 엘리야가 잠이 들었다는 이것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되잖아요. 잠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 보면 2번에 걸쳐서 잠도 잘 자게 하고 먹게 하시고 과자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과자를 준비하셔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물을 준비하시면서 마시게 하시면서 결론이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쉼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다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수고하고 애썼던,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래서 마음도 지쳐있고, 그래서 몸도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면서 결국은 엘리야에게 쉼을 주심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자, 성도님들,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도 오늘만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어디서요? 우리만의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 아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먼저 마음을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몸도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 지금 많이 정말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응답 없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희망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했지만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아요. 순간 우리에게 오는 건 낙심이죠. 이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로뎀나무가 되시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쉬는지를 좀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 좋은 그 예일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한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나 봐요. 남편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목회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사모님인데도 자살 유혹을 받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낙심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나는 이것보단 더 힘들지 않겠지.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모님을 상담해 주던 목사님이 간절하게 말씀드려요. 사모님, 아무리 힘들고 낙심돼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사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만이라도 계속 불러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예수님 바라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정말 사모님이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다만 예수님은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자기 안에 죽고 싶은 생각 심겨주는 바로 마귀역사죠. 그것이 떠나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힘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자살 유혹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낙심될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지만이 내 낙심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저도 어떤 문제로 낙심이 될 때 이 사모님처럼 예수님, 예수님을 계속 부르니까 바로 몇 분 전까지는 그렇게 낙심돼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가 예수님, 예수님을 한 몇 번 정도 부르고 나아가니까 순간 마음에 쉼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쉼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 낙심을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회복된 쉼을 얻은 이제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모세 생각나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려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잠들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함으로 쉼은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긴 하는데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뭐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바알 우상 다 섬겨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큰 비가 내려도 여러분들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변화되지 않는구나. 여전히 이 낙심이 여전히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다. 끝났다.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그냥 숨어 있기만 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중에도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되나 봐요. 이건 정말 끝났나 봐요. 불가능한가 봐요. 혹시 그래서 낙심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낙심을 하고만 있냐? 하시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10절 말씀에 제가 좀 쉽게 말해드리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북이스라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완전 절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만나줄 텐데 너 동굴에서 나와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동굴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해요. 바람이.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 큰 지진,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그리고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시뻘건 불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눈에 보이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이건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람의 군대장관 하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그리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불러서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너만 혼자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겼던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어. 지금 너 엘리야는 너는 이제 네가 하는 일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아니, 너 하사엘, 예후, 엘리에서에게 기름 부으면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여전히 7,000명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 네 눈에 보이는 전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래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렙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만이 나는 낙심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분명한 증거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라면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낙심해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왜 낙심하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먼저 주님은 우리를 낙심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낙심하게 하는 그 문제도 풀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시나게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로뎀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낙심하고 있고 그래서 지쳐있는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쉼을 주셔서 나를 낙심한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부림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 낙심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소서. 쉼을 주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2절 말씀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바람, 지진, 불, 꼭 눈에 환경적으로 증거가 보여져야만이 낙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문제도 풀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의 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